계속해서 십계명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20장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 이 뭐뭇에 대하여라는 단어가 실제적으로는 내 이웃에 불리하게로 원문에 직역을 하면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게 되면 내 이웃에 불리하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단순히 거짓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는 개념을 넘어서 어떤 의도와 또 고의를 가지고 이웃에 대해서 불리하게 말하는 것은 삼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특별히 이 주어진 말씀의 상황 자체가 어떤 법적인 상황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언뜻 봐도 알게 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어떤 한 사실을 법정 재판을 통해서 가려낸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법적인 제도가 있고 또 수사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죠. 어쨌든 그런 판정의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증언입니다. 당시에는 더욱더 그렇겠죠. 당시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전무한 상황에서 어떤 재판을 한다라는 것은 증인의 어떤 결정적인 증언에 의해서 좌우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법정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대방의 재산과 명예가 때로는 심지어는 생명까지가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증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증인을 세울 때에 한두 사람 가지고 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6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이상의 증언으로 사람을 뭔가 판단을 해야 된다면 판단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사형을 결정할 때 한 사람의 증언으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신중을 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신명기 17장에 이런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댈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증언하는 자가 그 증언한 사실의 그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 결과 그 사람이, 그 증언받은 사람이 결국은 사형에 처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그걸 증언했던 사람이 그 피의자를 죽인 일에 손을 대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경우가 달라지죠. 그냥 내가 내뱉고 난 말에 나는 그 어떤 책임이 요구되어지지 않고 그냥 말만 하고 난다면 쉽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익명성이 이야기하는, 가져다주는 해악성이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상대방이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포악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책임 없는 말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다분히 과장된 말들도 많이 회자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도록 정말 그 사람이 죽을 만한 죄를 지었던 게 분명함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먼저 손을 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언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쉽게 거짓 증언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19장을 보게 되면, 신명기 19장을 보게 되면 만일 그 증인이 증언했던 게 위증인 게 후에라도 발견되고 나면 증인이 증언했던 것의 형벌을 고스란히 뒤집어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한 사람의 증언으로 그 누군가가 사형에 처해졌다면, 근데 후에 그게 아닌 게 드러났다면 그 증언자는 그 어떤 형벌에 대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증언한 그 수준의, 그 사람이 사형의 수준에 처해졌기 때문에 동일한 사형의 선고를 받아서 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증언에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건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구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법정에서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이웃의 생명과 명예와 재산을 잃게 하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짓말이 아니라 이웃에게 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거짓을 말하거나 타당한 증거 없이 이웃을 해치는 행동을 삼가하라는 것이죠. 우리로 말한다면 어떤 위증이라든지
모함이라든지 어떤 헌담이라든지 이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대표적인 예가 그거 아닙니까?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밭을 탐할 때, 나봇이 조상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지켜야 된다는 그 마땅한 말을 행할 때, 아합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냥 더 하나 가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탐심을 이루지 못해서 괴로워할 때 그 부인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위증자를 세우죠. 그리고는 나봇이 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저주했다라는 증언을 하게 하고 결국 그가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일들을 염두하고 오늘 9계명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뭐뭐 하지 말라는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말에 있어서 타인의 어떤 생명과 자유와 그 어떤 명예로움을 지켜주는 일들을 목적 삼아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에베소 말씀 봤던 것처럼 에베소 4장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러분 뭐 각주 있는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 각주 난해주 아래 아마 그렇게도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뭐뭇을 하여가 뭐뭇을 말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되 사랑 안에서 말하라.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좀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할 때도 그래야겠지만 동일한 선상에서 들을 때에도 우리는 이웃의 이 명예를 지켜주는 쪽으로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도 확실하지 않은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이야기할 때 그 제3자에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학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처럼 들을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그 모든 내용이 진리인 것처럼 사실 확인하지 않고 쉽게 믿는 것도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들으면서 뭔가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선을 넘어서 굳이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까지 알아내려고 하는 태도도 그것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쉽게 분별하고 쉽게 믿지 않는 분별함이 필요하고 또 추정하고 판단해서 없는 이야기까지 부풀리는 자세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연구기관이 어떤 몇몇의 사람들을 다 집단으로 모아놓고 물론 그들에게는 그 모인 의도를 얘기하지 않고 사회적 실험을 했습니다. 그건 다른 실험이 아니라 그 모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관계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에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 중에는 그 누군가가 참 좋은 일이 생겼다고 이제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 문자를 받은 사람이 그 문자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는 걸 실험해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전해지는 과정이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지도 않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좋지 않은 내용을 담은 겁니다. 누군가가 이런 일을 했다더라. 그런데 희한하게 이때는 순식간에 퍼졌고 퍼지되 그 내용마저도 점점 덧붙여지는 것들을 확인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실험을 했는데 같은 말 좋은 말은 전해지되 그 속도가 빠르지도 않고 다 퍼지지도 않았는데 나쁜 말은 그 사람에 대해 어떻든 힘이 될 만한 이야기는 퍼지는데 그 속도가 상당히 빨랐고 내용에 있어서도 덧붙여지는 게 있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예전이나 오늘이나 이런 거짓이라는 것, 특별히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불리한 증언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날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해야 될 내용이죠. 여러분, 어떤 한 공동체는 말에 의해서 아주 난도질 당하는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도 이런 말에 의해서 갈등이 심화되어지고 부추겨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일상에서도 보게 되면 싸움이 되지 않을 만한 일들이 그 말 한마디에 정말 평생 이렇게 싸우겠는가 라는 싸움으로 진화되는 경우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이 계명 앞에서 우리는 내 말함에 있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자 하는가. 저도 저 나름대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말을 할 때 첫 번째 이게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것은 정말 지금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게 정말 내가 저 사람을 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 진심이 있는가를 들어보게 됩니다. 스스로 자문해보고 이 세 가지에 정말 내가 답을 할 수 있는 게 분명하다면 그때서야 말해야겠다의 나름대로의 저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결국 저도 말에 실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도 결국 저도 그 말에 어느 정도 의도하지 않은 거짓과 때로는 뜻하지 않는 사실들이 전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공동체로서 이 계명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가족끼리 모이고 족장끼리 모이고 지파들이 모인 그곳에 이 말 한마디가 상당히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의 증인으로서 서 있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거짓은 상당히 중요한 경계의 내용이었습니다. 진리를 증언하는 자로 세운 자들이 거짓이 있다? 그것처럼 모순된 정체성은 없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교회가 또 한 신자로서 우리의 삶이 이 진실함에 있어서의 모습들을 잘 지켜가는 게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5절에 에베소 4장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참된 것을, 진실한 것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말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한 걸로 끝내지 않고 그 이유로서, 근본적인 이유로서 우리 모두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몸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더 그 말에 신중함을 더하여 진실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내용에 77문부터 76문부터 78문까지 되어 있는데 그 76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계명이 뭡니까? 라고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6절에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바르게 해석해서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또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과 일치하죠. 77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교재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7문 시작. 제 구계명이 명하는 것은 특히 증거할 때 피차 진실함과 또 우리와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며 증진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구계명이 강조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물론 그 사실도 포함되고 있겠지만 초점은 뭐냐? 이웃을 불리하게 하고 이웃을 해하게 하고 그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밖에 없는 말들이 삼가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가만히 보게 되면 내가 나를 이야기할 때는 뜻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게 어느 정도 약간 부풀리거나 가시적 발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이야기를 할 때는 뜻하지 않게 그 사람을 어느새 깎아내리는 쪽으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다더래. 그러면은 정말 잘됐다 정도로 하면 됩니다. 그게 진실한 범위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거 여건이 좋아서 그렇지 나도 그 정도 여건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야기가 흘러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경우보다는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 구계명이 지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아, 너희가 진리를 담아내는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진리이신 하나님이 증언되어야 할 공동체이다. 그런데 그 안에 누룩처럼 거짓이 곳곳에 새겨져 있다면 너희들의 그 증언의 진정성이 받아들일 수 있겠니? 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다시 한번 회복될 모습이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마땅한 바고 정말 간절히 외쳐야 될 것이고 정말 이 세상에 귀 기울여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진실을 말하는 우리 안의 진실이 때로는 모순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진리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진리의 사람 되는 게 더 우선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를 위해서 거듭 말씀이지만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신자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럴 만한 이유고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참 많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언어로, 기도의 언어로, 찬양의 언어로 자꾸 반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혀가 결국 우리의 본성을 따라갈 때가 참 많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탁월한 전문가 중에 한 분이 김지찬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언어만이 거짓의 언어를, 찬양의 혀만이 허위의 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존재적으로 진리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결코 구계명은 지켜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된 한 날, 우리의 말이 이웃을 세워주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증인으로서 합당한 자가 되기를 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